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미리 들었다면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임한 때에 적절한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당장 임박한 이 바벨론의 그 침략,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분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에 적합한 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메시지를 쭉 보면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생각보다 정말 마지막 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 날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 아마 세월로 따지면 약 한 이때로부터 요엘 선지자의 때로부터 해서 거의 뭐 한 2000년에서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텐데 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멀고 먼 때에 울려 퍼진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외쳤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멀고 멀음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눈에는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한번 요엘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로 보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선가 불이 나오고 불꽃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요엘의 눈에 누가 보이냐 하면 그 모양이 말 같고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은 기병대 아시죠? 기마대 말을 타고 막 그 적진에서 싸우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 기병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엘의 귀에는 병거 소리가 들리고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이 기병들을 이 군대를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하얗게 그 낯빛이 질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봅니다. 7절에 그들의 대열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군대가 너무너무 강한 것이죠. 뭐 중간에 쓰러지는 군사가 없어 보입니다. 8절에 그들은 상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갑니다. 9절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곳도 들어갑니다. 10절에 이 군대가 이렇게 돌파할 때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잠시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군대가 이렇게 돌파해서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보이는데 요엘 선지자가 봤을 때 이 군대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바로 이 군대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에 이 군대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군대가 다른 무슨 적국의 군대라기보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 이 여호와의 군대가 요엘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환상으로 그 날에 이루어질 이 일들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요엘 선지자가 본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의 계시록을 본 장면과 아주 흡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적인 예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마지막 날 이루어질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엘에게 이 예언과 환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역사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해 줍니다. 오늘날도 그때 당시의 유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은 바라보지만 진정한 영적인 회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통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오늘날 이 코비드 19의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직장을 잃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병에도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이기는 하지만요, 더 궁극적인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 세상을 확 다 바꾸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뭐 군대가 막 오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이런 시간적인 또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왜 징계를 또 허락하시고 징계 없이 그냥 뭐 곧바로 그날 끝장을 내버리시면 될 텐데 뭐 징계를 주시고 막 이렇게 시간의 순서와 단계 하나하나를 허락하시고 어쩌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런 두려움을 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한 번만에 짠 하고 해결하실 그런 날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에 그냥 이 땅에 지어진 대로 대충 청소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엘과 같이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눈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 그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영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어쩌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예견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족들이 없도록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알고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날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